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분별력이 필요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영성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와 말씀 전의 모습을 성경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면은 말씀이 있기 이전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혼돈, 공허, 흑암, 이게 창조의 영성 이전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이 없을 때의 세상, 말씀이 부재할 때의 세상의 모습은 무엇이냐?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입니다. 혼돈스러운 모습들이 여전히 세상에 가득하고, 또한 늘 결핍과 공허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은 어둡습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없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세상은요, 이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멀어졌기 때문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 안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삶, 이거는 어둠 속에 빛이 생기는 삶이고요, 혼돈 속에 질서가 부여되는 삶일 뿐만 아니라 공허 속에 체험이 있는 삶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전도서 3절 말씀에 성경 말씀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시면서 시와 때를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그 때를 잘 분별하면서 이루어가는 것 중요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또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는데 울 때 가가지고 웃고 있거나, 울어야 될 때 가가지고 혼자만 웃고 있거나, 이런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그 속에서 상처가 되고 문제가 되고 싸움이 되고 그러는 것이죠. 이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혼돈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질서가 이루어지고 조화가 이루어지고 그 속에 아름다움이 싹 트는 거죠. 공허 속에 하나님의 체험에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있을 때 만족이 있고 풍성함이 있는 겁니다. 어둠 속에 하나님 말씀이 빛으로 임하실 때 밝음이 있고 따뜻함이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창조의 모습이 그대로 이루어진 모습이었는데요, 이 세대와 같지 않은, 근데 그곳에 욕심이 들어왔습니다. 죄가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았습니다.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았습니다. 그 속에 다시 고통이 들어왔고요, 어둠이 들어왔고 혼돈이 들어왔고 결핍이 들어왔습니다. 말씀을 잃은 이 세대 속에는 이렇게 갈등과 흔들림과 문제들로 가득 차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말씀 속에 있지 못하면은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길 위에 서야 되고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고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 진리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분별의 영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분별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항상 spiritual discernment, 영적 분별력이 가장 중요한 그러한 화두가 되었고요, 또 그것들을 이루기 위한 경건의 노력들이 있어 왔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어둠 속에서는 분별이 안 됩니다. 방향도 모릅니다. 길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빛이 필요합니다. 빛 대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밝아져야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혼돈 속으로 들어갑니다. 갈등 속으로 들어갑니다. 진리의 기류에 설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자꾸 어지러워지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분별하지 못하고 또 제대로 구별하지 못해 확실하지 않는 것들을 쫓아가거나 그런 것들이 뒤섞여서 싸움이 되고 그 속에 더 어둠이 깊어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표현 중에 애매모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애매하다, 모호하다. 사실은 이것도 구분이 됩니다. 번역도 애매모호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애매라는 뜻은, 애매하다라는 것은 영어 표현으로는 ambiguous라는 말입니다. ambi라는 뜻은 뜻이 두 개 이상이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것은 어떤 말이 뜻을 두 개 이상 품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 배라고 하면 먹는 배가 있고 타는 배가 있고 신체에 있는 배가 있습니다. 배를 먹고 배를 탔더니 배가 아프다. 배가 3번 들어갔는데 다 다른 의미입니다. 같은 말인데요. 그런데 배를 먹고 배를 탔는지, 배를 타고 배를 먹었는지, 이게 순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말을 줄여서 다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배배배라고 합시다. 그럼 배배배라고 할 때 배를 먹고 배를 타서 배가 아픈지, 배를 타고 배를 먹어가지고 배가 아픈지, 어떤 것이 어떤 배를 지칭하는지, 이게 온전하게 말이 이렇게 클리어하지 않을 때, 분명하지 않을 때 오해의 소지가 생깁니다. 밤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밤낮 할 때 그 밤도 있고 먹는 밤도 있습니다. 난 밤을 싫어해. 난 밤이 진짜 안 좋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밤이 어떤 맥락도 없이 그렇게 얘기한 말을 듣고, 아, 저 사람은 밤을 싫어하는구나. 그러니까 밤에는 절대 연락도 하지 말고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 먹는 밤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밤에는 아닌데 낮에 밤을 잔뜩 갖다 줬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 사람이 내가 밤이 싫다고 했는데 왜 밤을 갖다 줄까? 나한테 뭐 하는 건가? 도전하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것들을 잘 구분하지 못하면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애매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 할아버지가, 한국 할아버지가 여행을 하는데 워낙 찐밤을 좋아해가지고 밤을 쪄서 도시락에 딱 담아가지고 배낭에 넣고 여행을 했습니다. 공항 검색대에서 걸렸습니다. 그래서 검색원이 묻습니다. What's this? 이게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그거는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 눈이 커지면서 What? 뭐라고? What's this? 그랬더니 밤 또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집에 가서 사전을 찾아보십시오. 밤. 모호한 것도 있습니다. vague. 영어로 vague란 표현이 모호하다라는 뜻입니다. 모호하다는 것은 기준이 모호한 겁니다. 기준이 분명치 않은 겁니다. 여러분, 빠르다. 60km가 빠릅니까? 느립니까? 골목길에서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이 60km로 달렸다. 얼마나 빠르게 달린 겁니까? 골목길에서.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60km로 달린다. 빠른 겁니까? 똑같은 60km인데 느린 겁니다. 그러면 빠르다, 느리다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기준이 분명치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이 모호한 겁니다. 경건한 것, 영적으로 따지면 어떤 것이 경건한 겁니까? 경건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 이상을 하면 경건이고 그 중에 하나만 빠지면 경건하지 못한 건가요? 그 기준이 모호할 때 어떤 사람에게 이 사람은 경건해, 저 사람 생각해, 그 사람은 경건치 않은데 서로 그러다 싸웁니다.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죠.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이러한 서로 분명하지 못한 것들이 충돌하면서 나타나는 많은 갈등들과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시끄러워지기 일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삶을 살 수 있는 경건의 능력과 성의 빛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 잘 구분이 안 가느냐? 상징과 실제가 충돌합니다. 상징과 실제를 분명히 구별하지 못하면 오해가 생기고 서로를 정죄하고 싸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분별을 못해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용서가 언제 일어납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그거는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보혈의 피, 바로 그 공로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세월이 더 지나가고 2000년 후에도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오직 유일한 통로는 십자가이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뿐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은 진리입니다. 요한 1서 1장 7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속량 그 죄사함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받았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피, 그 공로 아니면 우리는 죄사함 받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고 이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 실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많은 상징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오늘부터 또 중고청 수련회가 있습니다. 근데 수련회 가면 여러분들도 수련회 경험이 있으면 생각날 겁니다. 수련회 가면 이제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의로고 밉보시사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자고 합니다. 죄의 고백 중요합니다. 자, 종이에 한번 우리의 죄를 다 써보자 하고 해서 종이에 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고백이니까요. 그로 말미암아 이미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회복의 은총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더해서 자, 이 종이를 우리가 다 십자가에 못 박자 경건하게 의식하며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 종이를 죄를 써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못 박는 행위에 의해서 죄가 사해집니까? 못을 100개를 박건 1000개를 박건요, 십자가에 아무리 못을 박아도 그 못 박는 행위로 말미암아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거는 상징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하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이 상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사함에 대한 확실한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하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상징은 의미입니다. 의미.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기 위해 촛불을 켭니다. 그러면 성령의 임재가 촛불을 켤 때만 임하고 촛불을 끄면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상징입니다. 상징은 의미를 더하는 겁니다. 그 의미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놀라운 그 사실을 더 깨닫고 확신을 갖게 하는 모습이죠. 우리 강단 다 빨갛습니다. 왜? 주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거는 상징입니다. 빨갛지 않다고 해서 이것이 경건치 못합니까? 그러면 빨갛지 않는 강단을 갖고 있는 우리 산성교회, 하늘문교회,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 이런 교회들은 경건치 않은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빨간 색을 통해서 보혈을 상징하고 이곳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케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임재가 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의미를 더 확실하게 갖는 것이죠. 이 상징과 실제를 구별을 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또 그 쓴 종이들을 캠프파이어를 이제 딱 합니다. 막 불 피우고 신나죠. 그런데 갑자기 경건해지면서 자, 우리 죄를 한번 다 태워보자. 종이를 불 속에 넣어가지고 태운다고 해서 우리 죄가 태워집니까? 여러분, 아무리 써가지고 죄를 불에다 넣어보십시오. 우리 죄가 없어지나 태워지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모습을 가요? 이것도 상징입니다. 그렇게 태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죄사함 받고 우리 죄가 다 사라졌구나, 하나님이 더 이상 기억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신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상징적 행위지 실제가 아닙니다. 실제 태운다고 태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분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썩어서 이렇게 집어넣는데 불에 태운다고 죄가 태워져? 그거 우상숭배 아니야? 정말로 영적으로 우매한, 성경에 그렇게 우매한 사람들이라고 나와있잖아요. 분별을 못하는 우매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영적 바보들입니다. 상징과 실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상징의 의미를 생각하고 실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깨닫고 그 길을 가야죠. 성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만찬하는 모습을 보면서 로마의 문헌들, 수많은 문헌들이 남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표현해는 야만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만찬의 모습을 보면서. 왜냐? 실제 하는 모습은 못 보거든요. 밖에서 듣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나의 몸이니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나의 피니 이를 받아 마셔라. 이 이야기만 듣고 이게 상징인데 상징을 실제로 생각하면서 기독교인들은 모이면은 사람의 몸을 나누어 먹고 피를 나누어 먹어. 야만인이야. 정말로 야만인이라고 생각하고 야만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만찬의 빵은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고 성만찬의 포도즙은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상징과 실제를 구별하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하면 이런 비참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구별 못하는 우매함.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상징과 실제를 잘 구별하실 수 있는 분별의 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절대적 진리와 상대적 가치를 구별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깁니다. 절대적 진리와 상대적 가치. 여러분 자동차는 오른쪽으로 다녀야 됩니까? 왼쪽으로 다녀야 됩니까? 모르는 사람 없죠? 오른쪽으로 다녀야 됩니다. 자동차는 우측 통행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일본이나 아니면 신사의 나라 영국 가보십시오. 호주 가보십시오. 자동차가 어느 쪽으로 다니는지 왼쪽으로 다닙니다. 그러면 그 나라들이 잘못된 겁니까? 우리나라는 오른쪽으로 다니는데 왜 저 나라는 왼쪽으로 다니지? 저 나라들이 잘못됐네? 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요, 사회적 약속입니다. 다른 겁니다. 상대적인 가치, 상대적인 진리입니다. 약속을 다르게 한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보고 옳다, 그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는 좌측으로 가면 잘못된 겁니다. 그건 그런 겁니다. 왜? 오른쪽으로 가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나라 안에서는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가면 옳은 것이고 왼쪽으로 가면 그른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근데 일본 자동차가 일본에서 좌측으로 간다고 해서 그걸 그르다, 틀렸다라고 할 수 없죠. 그것도 옳은 것입니다. 그 사회에서 한 약속에 따라서 상대적 가치를 가지고 지내는 것, 그건 그냥 인정해 주면 됩니다. 서로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잘못됐다. 일본 가가지고 야, 니네들 왜 왼쪽으로 다녀? 잘못됐어. 오른쪽으로 다녀야 돼. 그럼 미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을 인정해 줘야죠. 지구 북쪽과 남쪽, 북반구와 남반구는 계절이 다릅니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한 여름인데 남반구는 한 겨울입니다. 계절이 다 다릅니다. 적도는 항상 여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은 호주 가서 공부하셨는데 우표를 한참 모을 때인데 편지가 왔어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있는 편지가 왔어요. 근데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복장은 똑같이 입고 모자도 다 썼는데 서핑을 하고 있더라고요. 바다에서 서핑을. 산타 복장을 타고. 눈썰매 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서핑 타고 오는 거예요. 그냥 다른 겁니다. 근데 그걸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북반구와 남반구 다릅니다. 특별히 화장실 가가지고 물 내리잖아요. 북반구는 물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태풍도 북반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남반구에서 일어난 허리케인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물은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변기가 잘못됐네, 왜 거꾸로 들지?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다른 겁니다. 그냥 마찬가지로 시대도 상대적인 가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 우리나라 조선시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명예입니다. 명예. 중세 때는 자기의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면 목숨을 걸고 결투를 했습니다. 칼싸움을 하고 총싸움을 하고. 우리 조선시대 우리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려야 된다. 연령문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목숨하고 명예하고 바꿨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상대적 가치, 이 명예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뭐 때문에 죽습니까? 돈 때문에 죽어요. 가치가 바뀐 겁니다. 이건 상대적 가치입니다. 그러나 절대적 가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온전한 가치, 이건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 성경의 진리의 말씀. 다른 것과 틀린 것들을 구별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다른 것을 틀리다고 하고 틀린 것을 다르다고 하면은 혼돈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어두움에 처하고 정말 갈등이 심해집니다. 갈등이라는 말 자체도요, 갈나무갈, 칡나무를 의미하는 갈자하고 등나무를 의미하는 등자하고 한자가 섞여가지고 저렇게 갈등이라는 말이 만들어졌죠. 갈나무, 칡나무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감기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나무는 왼쪽으로 감기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갈나무와 칡나무가 같이 있으면 서로 반대로 엉킵니다. 그래서 복잡해 보여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넌 왜 나랑 거꾸로 감겨? 너는 나랑 있으면 안 되겠어. 너 죽어야 되겠어.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진짜 갈등이 시작되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싸움이 생기고 파멸이 생기는 겁니다. 인정해 주면 됩니다. 너는 나랑 다르구나 라고 다른 것은 인정해 주면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갈등이 나타나는데 그냥 다른 걸 인정해 주고 포용해 주고 이해해 주고 또 함께 조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죠. 너 나랑 다르니까 안 되겠다. 잘라버려야 되겠다. 아니면은 없애버려야 되겠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른 것을 인정해 주지 않고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기도의 모습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간구하는 기도의 모습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부르짖으라 라고 하셨으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셨으니 간구할 때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예수님께서요,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 은밀한 중에 너의 하나님 조용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친히 한적한 곳에 가서 조용히 묵상하시는 일들을 자주 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이 틀린 겁니까? 부르짖는 모습이 틀린 겁니까? 아니에요. 다른 겁니다. 그리고 부르짖을 때가 있고 조용히 침묵하며 묵상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걸 구별하지 못하면, 이런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서로 싸움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는 왜 부르짖어? 하나님이 뭐 귀가 없으셔? 왜 소리를 질러? 조용히 기도해야지.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모습입니다.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때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조용히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내가 부르짖는 것이 불편하면 조용히 있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하면서 또 다른 상황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그냥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이해해주면 되는 건데, 그걸 못하면 반드시 큰 어두움이 닥치고 혼돈이 생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틀린 것을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더 큰 문제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너희 말에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런 것은 그르다 분명하게 이야기.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나는 거예요. 옳은 것을 글쎄 틀린 것에 대해서 그거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내가 아니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분, 우리를 구원으로 이루게 하시는 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 부인하고 종교들이 다 선하지 다 착한 일을 하라고 하고 하는데 다를 뿐이지 괜찮은 거야. 어떤 걸 믿으면 어때?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옳다 옳다 그르다 그르다. 오직 구원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성경의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틀린 것을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기도의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분은요 살아계신 하나님뿐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해요. 일반 사람들도 원하는 것들을 바라요. 해한테 바라고 달한테 바라고 산에다 기도하고. 그런데 이런 우상에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모습이 비슷한 해서 우리랑 좀 다르지, 이건 다른 모습이지, 이건 틀린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다른 대상에 기도한 건 잘못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기도해야지 응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온전히 구별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문제에 있어서 제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유학이 아니라 유학이 유교가 됐죠. 종교적인 그러한 성격을 띠면서 유교가 돼서 하는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제사입니다. 조상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조상신 숭배, 제사의 가장 큰 골자는 뭐냐? 죽은 조상의 신을 불러다가 그들을 만족시켜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월십해서 예배해서 그들에게 복을 받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조상신을 어떻게 부르느냐?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방을 써가지고 조상신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잘 차려놔야 돼. 와서 먹어서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만족이 돼서 조상신이 흡족하면 우리를 축복해 준다. 이게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러니 없는 자들도 이걸 차리기 위해서 어려우시고 막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궁금한 건 당뇨병으로 돌아가신 분한테 과일을 왜 주는지 모르겠고요. 술 먹으면 고주망태가 되는 사람한테 왜 또 술을 따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와서 먹고 만족을 한다니까. 좋은 거, 좋아했던 거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요 잘못된 건데 그걸 다르다고 하면 안 됩니다. 추도 예배를 우리는 드립니다. 그건 조상신을 리스펙트하는 게 아니라 워십하는 것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거기 때문에, 숭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버리고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추도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조상을 기억합니다. 내가 이 땅에 이 생명을 갖고 여기 있는 게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여기 있음을 기억하며 그런 이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추억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유산을 주었으면 그 유산 주신 우리 부모님 또 우리의 선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결단을 하는 예배 시간이 추도 예배 시간입니다. 형식은 제사하고 비슷합니다. 거기에 사진도 갖다 놓고요, 꽃도 갖다 놓고, 또 함께 많은 사람 할 때는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도 갖다 놓습니다. 근데 그게
조상신을 부르는 행위입니까? 아니에요. 상징하고 실제를 구별하셔야 돼요. 그거 갖다 놓는다고 조상신이 옵니까? 터무니없는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며 예배하는 겁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상징입니다. 애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상징과 실제를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 기도의 대상을 구별하지 못할 때 문제가 나타납니다. 남은 자들의 삶. 예전에는 추도 예배하면 상을 잘 차렸어요. 제사 지내는 것처럼 상을 잘 차렸어요. 그런데 이게 누가 와서 먹는 거냐? 아니에요. 식구끼리 앉아서 먹어요. 아니면 그런 추도 예배 때는 목사님도 초청하고 또 이웃도 초청해가지고 같이 상을 나누면서 남은 사람들이 친교하고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하는 그러한 삶의 결단의 시간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는 거지, 죽은 사람 와서 먹으라고 차리는 거 아닙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것들,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 분별력이 없이 형식이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얼마나 우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틀린 것과 다른 것, 다른 것과 틀린 것, 다른 것을 틀렸다고 하고 틀린 것을 다르다고 하는 것들, 이 속에 혼돈이 생기고 어둠이 깃들고 그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예배 모습 속에서도 그런 모습은 나타납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피아노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어디 피아노가 강단 위에 올라와 있습니까? 피아노는 선술집에서 치는 그런 세속적인 악기였는데, 그래서 중세까지 모든 예배에는 오르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배를 오르간으로만 드리라고 어디 돼 있어요? 모든 악기, 소리 나는 것, 심지어는 박수, 오늘 우리가 교동문 할 때 맨 처음에 박수 치며 손뼉 치며 하나님을 외치고 찬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악기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임받으면 거룩한 악기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 안으로 피아노가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피아노 강단에 있다고 누가 저거 잘못된 거야, 틀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1960년, 70년대까지 한국 교회는요, 기타 치고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드럼 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드럼이 처음 안에 교회에 들어올 때 장로님들이 내 목이 떨어져야 드럼을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러면서 반대하셨습니다. 아니, 드럼 치며 찬양하는 게 목숨 걸 일입니까? 분별할 수 없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소리나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 98편 4절로부터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분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여기 수금, 목소리, 호각, 나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요 네 가지로만 하나님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정말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시편 150편 말씀 보면 소리나는 모든 것으로 여호와를 찬양해라.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찬양이 중요한 것이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악기로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악기들은 그 당시에 써여졌던 악기들입니다. 근데 지금 얼마나 더 좋은 악기들이 많습니까? 모든 소리나는 것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렇게 정죄하는 모습들이 나타난 거예요. 시편 47편 1절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죠. 읽어볼까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손바닥 치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손바닥 치면서 여호와 찬양하라고 했으니 언제나 찬양할 때는 박수 쳐야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조용한 노래를 부르는데 좋으신 하나님 이러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분별해야죠. 신나게 찬양할 땐 신나게 하고 조용히 묵상할 때는 묵상하고 조용한 찬양으로 마음을 다잡을 때는 다잡고 때를 분별하고
상황을 분별하면서 영적 분별력으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정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것들 분별하면서 삶을 사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남을 정죄할 마음이 있으면요, 그것들이 다 나빠 보이기 때문에 분별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저 잘못됐다고 하고 꼬여가지고 다른 것만 보입니다. 안 좋은 것만 보입니다. 자기만 옳다고 합니다. 자기 의만 살아납니다. 사사시대 자기의 소견대로. 왜? 말씀이 희귀했기 때문에. 말씀이 없어진 세상, 말씀과 멀어진 세상.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고, 뿐만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 안에 내 의가 살아있는, 꼬여있는, 그리고 남을 정죄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이런 분별의 영이 온전히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10장 3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뭐냐? 자기의 의가 살아있는 것이고요, 그건 마음이 꼬여있는 것입니다. 이때 영적 분별력은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성령의 빛은 우리의 영혼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에 서야 됩니다. 분별의 영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고 성령의 빛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상징과 실제 혼돈하지 마시고 잘 분별하시고, 다름과 틀림 이거 혼돈하지 마시고 잘 분별하시고,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지적하지 마시고 틀린 것을 다른 것이라고 우기지 마시고, 상대적 가치와 절대적 진리 이거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단 하나, 절대적인 진리 가치인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뜻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절대적 진리, 변하지 않는, 어디나 어느 때나 온전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우리를 영적으로 어떤 것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선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 길 가게 하시는, 진리의 길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